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말씀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소위 오늘 말씀에 그 소위 유명한 666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잘못 왜곡하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유튜브 상에서도 그렇고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요한계시록 요 우리 13장 말씀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올바른 그런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자,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계속 나옵니다.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그냥 그대로 쭉 연속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그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7장이라든가 10장 11장이라든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시리즈에 대해서 그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 사람이 제사함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7가지 심판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예수 믿는 성도들 성령으로 인침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이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이 그 또 이 심판 시리즈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여러분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
성령으로 인침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구호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 심판에서도 지켜 주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0장, 11장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 그다음에 내일 말씀까지 소위 마귀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내용을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이 어떻게 끝났죠? 사탄을 의미하는 큰 용이 하늘 전쟁에서 패합니다. 어디서 패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미 패했어요. 결정적으로 꺾인 거예요, 그 권세가.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근데 이 소위 귀신들의 왕, 악한 영들의 왕인 마귀의 권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사탄이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그 추종 세력들, 두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귀신들의 왕이잖아요. 이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그 추종 세력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마귀가 일으키는 추종 세력들, 마귀를 따라가는 어떤 추종 세력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과연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성도님들 말씀이 연결됐잖아요. 이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주님이 여러분들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아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마귀와 사탄이 그 자기를 따르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생김새를 보니까 이 생김새를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그 생김새가 그 마귀를 상징하는 큰 용과 상당히 닮았습니다. 짐승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뿔이 10개가 있고요. 머리가 7개가 달려 있고요. 머리 하나에 왕관이 써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사탄을 의미하는 큰 용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뭔지를 2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모습이 어떠냐면요. 그 짐승의 모습이 표범이랑 비슷하고 또 발은 곰과 비슷하고 입은 사자 입과 비슷하다. 자 여러분 사자, 곰, 표범 혹시 여러분 이 짐승하면 떠오르는 말씀 혹시 없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죠? 네 짐승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이 네 짐승이 뭐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짐승인데 바로 이 네 짐승은 뭘 의미했죠? 다니엘서 7장에서 여러분 저희가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자는 바로 여러분들 사자는 사자, 곰, 표범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바벨론 제국, 메데와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떤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으면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바로 세상의 권력들, 소위 이거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세상의 악한 권력, 그리고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러분의 조금만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 시대 때 여러분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줄 것이고 절 안 하면 죽을 것이고 막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바벨론 제국 같은,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일까요? 지금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죠? 로마 제국이죠. 그 당시 여러분들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역사,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 이런 세상 권력, 마귀를 따르는 추종 세상 권력은 여러분 그동안 세계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정권도 그렇고요.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마귀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여러분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사참배 안 하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핍박당하고 죽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일본이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적그리스도, 마귀를 따르는 마귀가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여전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그 세상 권력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손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장 북한 보세요.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중동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죽임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 세계 도처에 곳곳에 일어나는데, 성도님들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 마귀가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9절 10절 말씀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을 통해서 9절 10절 말씀 제가 세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성도님들 보시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사로잡혀 가기로 되었는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맞아서 죽임 당하게 되었는 사람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사로잡히면서 구원해 줄 것이고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으면 그 죽음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사로잡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여러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주님께 감사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내가 기도한 것은 꼭 응답받지만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응답 안 되면 여러분들 믿음 흔들리고, 한마디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사랑하고, 문제 해결 안 되고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 믿음 가지고는 이 종말의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면 살려줄 것이고 절하지 않으면 저기 뭐예요? 불 속에 넣겠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믿음으로 나갔죠?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 믿음도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금지장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이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간절한 말씀 나눕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믿음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심지어는 죽임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하듯이 나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설령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사로잡혀가는 어려움을 당해도,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고 동행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허락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 믿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응답은 되지 않아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응답이 되는 것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왜요? 여러분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받고, 기도만 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신앙으로는 여러분 이 종말의 때 믿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고난 중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종말의 때를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좀 분명한 여러분 교훈을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서, 직장에서 정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직장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해요. 직장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당연히 전도는 더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때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영향받는, 지배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합니다. 예배 얼마든지 내려놔요.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믿음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손해받을 생각하니까 믿음도 여러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코로나가요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이걸 진짜 구분하는 그런 연단의 기간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분명한 건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내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생겨도
나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오직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간절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종말의 때고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이 적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걸 훈련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이 믿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다시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믿음 되지 않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간절함 나눕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정말 생명줄처럼 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늘 항상 나 함께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세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 역사한 걸 경험해 그 사람은 말입니다. 예수와 동행함으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가진 사람은요 어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어떤 악한 권력이 내 믿음을 흔들고 핍박하고 설령 나를 죽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도 나오는 거고 문제 해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로 11절에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짐승 하나 나오는데 이 짐승은 여러분 땅에서 올라와요. 11절 말씀.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자 성도님들 시각 관계상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러분들 그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성경을 이렇게 그 건강한 성경 해석으로 풀어놓은 내용을 매일 말씀기도 올려놓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근거로 이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세상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러분들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그 16장 13절에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거짓 예언자를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종말의 때가 되면은 성도님들 간절한 나눕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칩니다. 거짓 예언자들. 근데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단순히 이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심지어 당신들이 목회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상해요. 거짓 예언자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도 말입니다. 목회자든 어떤 누구든 간에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우리가 바랄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 내가 예수님 노릇하는 이들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라 그러고 목사의 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러고 성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언한다시고 막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여러분 이 종말의 때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요한과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 노릇하고 자기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있어요. 여러분 당장 유튜브를 봐도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너무 잘못된 내용들로 설교하는 이라든가 그런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솔직히 좀 얘기할까요? 제가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게
어떤 아이 그냥 목회자는 아이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한국교회 여러분 목회자들 여러분 그냥 욕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설교예요. 제가 한번에 선한 목자에게 유기선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뭐냐? 유기선 목사님과 이단이 이해해가지고 선한 목자 유기선 목사님 가지고 설교 내내 유기선 목사님 이단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거짓 예언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거짓 예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답은 단순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라는 이 자체가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기준이란 뜻이에요.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면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이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거짓 예언자들에게 여러분들 미혹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대도요. 여러분 간절한 나눕니다.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진정하는 무기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 이들을 향해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야 돼요. 또 하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부분만 공부하지 마시고 성경 66권 전체를 다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성도님들에게 성경 66권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이 예언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다니는 교회 갔는데 너는 저 교회로 가야 된다 예언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갔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다시 한번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미혹에 여러분 넘어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끼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소위 이제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 666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매일 말씀기도 참고하시고 뭐 666이 뭐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뭐 그리고 뭐 EU 유럽 연합이 뭐 666이다. 그거 정말 성경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666이요. 저 여러분들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666이란 말은 여러분 한마디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했어야 됐어요. 특별히 여기서 666은 로마 황제 네로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야 숭배해야 경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로마 황제 네로 이것이 바로 666 이걸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 저런들은 666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666이 이마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표를 받는 거잖아요. 저런들 이미 아십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666표 하나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울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남으로써 예수님으로서 표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666이 초점이 아니고 나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이고 성령으로 도장 찍힌 자예요. 도장 찍힌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666표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초점은 뭐예요? 666표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깨어서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드러내는 한마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은요 666표를 받을 수도 없고 어떤 내가 어떤 666표 같은 어떤 위협과 어떤 그런 손해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예수 성령으로 인침받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육류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민은 뭐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고민은 뭐예요? 육류표가 뭐냐? 이것이 초점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만 잘 하시면 이 종말의 때 우리는 얼마든지 육류표 받지 않고 얼마든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로잡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위기 당하고 심지어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지체돼요. 이렇게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기를 빨리 바라지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인 줄 아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정말 환경과 상황에 어떤 지배다는 어떤 영향받는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믿음, 하박국처럼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겁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머무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주님 정말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가 응답되어야지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꼭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 내가 사로잡혀가고 사형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보존나무 나는가지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항상 붙어 있으므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는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 거짓 예언자들이 여러분들 마귀가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정말 이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생명주처럼 여기며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거짓 예언자들이 미혹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또 온갖 유튜브상에 온라인상에 정말 잘못된 성경 해석과 복음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높이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성경 말씀 위에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경 말씀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역사하소서. 다스려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너무도 많은 하나님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왜곡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오 하나님 십자가 복음 위에 올바른 십자가 복음 위에 성경 말씀 66권을 하나님 깨닫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함으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666표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진짜 우리가 염려할 거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복음과 성경 말씀의 견고한 선 믿음으로 내가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로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만 여러분들 갈망하면 됩니다. 주여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십자가 복음과 성경 말씀을 갖가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666표라는 어떤 하나님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